자동차 왕 헨리 포드는 여러 분야의 성공을 이룬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그에게 기자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많은 분야의 성공을 이루었는데 특별히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성공의 분야가 어디입니까? 물어봤을 때 망설이지 않고 저는 가정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현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쉽지 않은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카터 대통령은 측근에 일꾼을 세울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을 가정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유능한 여러 분야의 모습도 물론 보겠지만은 특별히 먼저 보는 것이 이 사람의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 그것을 많이 보았다고 합니다. 세계의 최고의 부자로 13년 연속 부자로서 세계 최저의 부를 자랑했던 우리가 잘 아는 빌 게이츠는 결혼한 지 27년 만에 이혼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혼을 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많은 곳에 세계적인 기록을 이루었던 나이지만 가정만큼은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되지 아니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군들 결혼을 하면서 우리가 가정이 행복하게 그 꿈을 꾸지 않고 결혼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상적인 가정을 꿈꾸는 것은 모든 이들의 공통적 소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빌 게이츠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우리가 꿈을 꾸고 우리가 애쓰기만 한다고 해서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을 보장받을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시편 127편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러니까 아무리 인간이 노력한다고 해서 인간의 노력만 가지고 가정을 아름답게 세울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인은 특별히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되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가정의 일원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가정이 이상적인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가족의 일원인 우리 모두가 우리의 힘만 가지고 우리의 노력만 가지고 되지 아니하는 이 이상적인 가정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가능케 해 주십시오 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저는 결혼식을 참여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믿지 않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믿는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목사의 주례를 받지 않고 출발하는 가정들을 간혹 보면서 왜 이렇게 되었을까? 불신자들은 가정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그렇다오지만 신앙인마저 어떻게 이렇게 결혼식을 할 수 있을까? 그저 신랑 가족의 부모가 나오고 신부 부모가 나와서 한마디씩 축복하는 말을 통하여서 대신 주례사를 하고 결혼식을 치르는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정, 오늘 하와를 손을 잡고 아담에게 인계하는 그 하나님,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일은 결코 하나님이 짝지어 줬기 때문에 사람이 결코 나눌 수 없는 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출발과 가정의 어려움과 공고함과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신앙인이 결혼 생활을 하고 가정을 이루어가면 이혼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일을 사람이 결코 나눌 수 없는 일을, 이런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가정을 세워가고 이렇게 되기를 위하여 위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때를 따라도 없는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그 가정을 흔들 자가 누가 있을까요? 우리 교회가 있는 곳도 거의 아파트 숲이라 할 정도로 우뚝우뚝 솟아있는 아파트에 이렇게 집들이 많은데 참 또 집을 짓고 그래도 또 집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가 이 아파트의 많은 집들을 보면서 흔히 말하는 우리가 집은 많은데 가정이 찾기가 어렵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흔히 말하면 이 하우스는 있는데 홈이 부족하다, 그런 말들을 하죠. 저는 이 가정의 달 5월을 통해서 우리 가정 생각하면 항상 생각되어지는 영어 단어가 홈런입니다. 홈런. 타석에 들어가서 타자들이 소원을 가지고 있다면 무엇일까요? 홈런 치겠다고 하는 소원을 가지고 타석에 들어갈 겁니다. 왜 그렇게 홈런을 기대할까요? 홈런을 치면은 너무너무 기쁘거든요. 주변에 많은 사람이 예라와 같이 박수를 치고 홈을 향해서 뛰어오는 자신을 환영하고 정말 너무 기뻐서 함께 춤을 추는 그런 일들이 홈런을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이게 홈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정 아닙니까? 그래서 가정을 향해서 뛰어가는 그 자체를 홈런이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집을 떠나올 때에 뛰어가고 싶은 가정, 그 홈런 치는 가정이 돼야 돼요. 멀리 떨어져 있으면 돌아가고 싶은 가정. 근데 현대인은 왜 그렇게 가정이 있음에도 가정에 들어가기를 꺼려 할까요? 어떤 사람은 꼭 술로 회포를 풀고 가정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홈런 쳤다고 하면 그렇게 할까요? 홈런을 쳤다고 하면 결코 그렇게 망설일 이유가 없지요. 곧장 집에 들어가겠지만 집에 가봤자 평안이 없고 안식이 없고 쉼이 없고 힘들기만 하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곳에 가기를 좋아하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탕자는 자기 욕망을 향해서 아버지 집을 뛰어나갔지만 결국은 아버지 집이 얼마나 좋은 집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그 탕자, 그러나 그 집꼴로 실패자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아버지는 환영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바로 어떤 모습으로 돌아갈지라도 그 집꼴로 실패자의 모습으로 냄새나는 모습으로 돌아갈지라도 기꺼이 환영할 수 있는 가정. 왜 너는 그렇게 되었냐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는 가정. 사랑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가정. 그게 홈런 친 가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국회에서 정치를 잘하면 국가가 잘 될 수 있지요. 근데 사실은 이 정치는 모든 집단에서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특별히 가정의 정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정치할 게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가정의 정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곳이 잘 돼야 나라도 희망이 있고 심지어는 교회도 희망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복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게 다 정치거든요. 정복해라, 다스리라, 지배하라, 생육하라, 번성하라. 이건 다 정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는 꼭 국회의원이나 대통령만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의 일원 중에 저마다의 자기의 자리에서 정치를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이나 신앙의 사람들이 많이 기억하는 글귀 중에서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이라는 글귀를 우리가 많이 보았을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부르는 찬송이 가정에서 없다. 그것은 신앙의 실패입니다.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가정에서는 기도가 없다. 그건 실패라고요. 교회에서는 섬김의 모습이 있고 사랑의 실천으로 입술에 천사 같은 말을 하는데 가정에서 천사의 말은 그치고 악마의 소리만 나오면 가정이 정치가 잘못된 것이죠. 제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한 권사님이 믿지 않는 며느리를 보았습니다. 그러니 이 권사님은 모든 것이 마음에 드는데 교회를 나가지 않는 그것이 늘 마음에 상처가 되고 계속하여 전도하겠다고 예수를 믿으라 나와 함께 교회 가자고 이야기를 함에도 모든 것에 순종을 잘하는데 교회 가자는 그 말은 절대로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권사님이 안 계실 때 교회에서 신방대원이 한 번은 찾아와 가지고 며느리 혼자 있는 집에 며느리를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시어머니가 당신 때문에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는지 모른다. 시어머니가 믿는 예수를 믿고 시어머니가 가는 그 천국에 당신도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번 주부터 교회를 나오라고 그렇게 간곡히 신방대원이 이야기를 합니다. 쭈삣쭈삣 뭔가 말을 하려고 하는데 신방대원이 눈치를 채고 무슨 이야기인데 우리한테 해보라고. 여기 시어머니도 계시지 않는데. 그랬더니 지금 이 시집살이도 지옥 같은데 시어머니가 가는 천국에 따라갔다가는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먼저 믿는 우리들이 어떤 가정의 모범을 보이고 있는지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떤 신앙이 좋은 권사님 가정에는 믿지 않는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의 신앙의 모범을 따라서 시집 오기 전에 믿지 아니했던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를 함께 나갔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묻습니다. 어머니, 천국이 그렇게 좋다고 하는데 천국이 어떤 곳일까요? 그때 이 시어머니가 천국은 우리 가정 같은 곳이 아닐까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참 상상이 되지요. 이렇게 천국을 이야기할 때 한마디로 우리 가정 같은 곳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신앙이 있다고 한다면 가정의 정치가 참 잘된 것이 아닌가. 열왕기상 3장 6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아자는 솔로몬이 왕으로 세움을 받을 때에 아버지 다윗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열왕기상 3장 6절에 보면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왕의 계보를 이어 아버지의 자리에 올라가는 솔로몬의 고백 중에서 아버지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 이가 아닙니까? 여러분 주변에 나를 아는 사람이 나를 표현하는 것도
참 중요하게 귀담아 들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가 불편하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나쁜 소리는 안 할 겁니다. 관계가 좋을 때 했던 말을 나의 점수로 생각하고 기뻐하기 전에 내 점수, 먼저 믿는 신앙인, 특별히 우리 부모들의 점수는 누구에게 제대로 평가되어야 되냐면 자식입니다. 자식. 내 자식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물론 다윗이 완벽한 존재는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인간으로서는 지어서는 안 되는 범죄를 했던 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고 침상이 젖도록 눈물로 회개하고 새로운 인생으로 살려고 했던 다윗을 그 아들 솔로몬이 보고서 내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서 성실과 정직과 공의로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의 본을 보였다고 말하고 있음에 다윗은 가정의 정치를 잘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은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의 가정을 보면은 그 자식 둘이 있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버지 대를 이어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제사장을 꿈꿀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성직자의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들이 행실이 나빴다. 무엇보다도 사무엘상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멸시하고 하나님 앞에 그들의 행위가 하늘에 상달될 정도로 악한 이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직분이 가정을 성공적으로 이룬다고 하는 말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보면은 교회 중직자들의 가정이 결코 점수가 좋은 가정이 많지 않습니다. 특별히 자녀에게 비친 그 부모, 그 성직자의 가정이 자녀들을 통하여서 존경을 받고 인정받는 가정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성장이 학교에서 이루어질까 생각을 하겠지만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것은 가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자녀를 어떻게 인도하는가를 결정짓는 중요한 장소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가정의 정치가 먼저 믿는 자들을 통하여 본된 정치를 해야 됩니다.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일을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10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어린아이를 주께로 데려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주님께 나와 주의 안수를 받고 복을 받는 자녀로 만들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우선시합니까? 우리 자녀가 세상 가운데 머물며 시간을 투자하고 마음을 투자하는 곳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한다면 성공적인 정치를 하는 것이지만 세상의 많은 유혹의 것들을 금하지 못하고 마땅히 가르칠 하나님 말씀을 뒷전에 두고 자녀를 양육하고 주께로 나오는 길을 인도하지 못하는 부모가 된다면 바른 정치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록펠러는 그 어머니가 나름대로 정한 10계명을 생활 속에 준수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10계명이 아니라 그 어머니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것만큼은 마땅히 내 자녀를 가르쳐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10가지 계명을 정했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만 섬기라. 세상에 많은 것에 유혹이 있어요. 하나님 외에도 섬길 대상을 많이 볼 수 있지만 록펠러의 어머니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다음으로 목사님을 섬기고, 세 번째는 주일날 예배는 꼭 드리라. 네 번째는 반드시 시배를 드리고,
5째는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말라. 6째는 하루의 목표를 위해 아침에 기도로 시작해라. 7번째는 하루를 마감하여 기도로 끝을 맺으라. 8번째는 매일 성경을 읽어라. 9번째는 남을 도우라. 10번째는 예배 시간에는 항상 앞자리에 앉아라. 오늘 록펠러의 어머니의 십계명을 보면은 우리가 그냥 지나치고 행동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많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10가지 중에서 나는 얼마나 적용하고 살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이것이 반드시 100% 옳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신앙의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어머니의 십계명이 우리들에게도 좀 선한 영향력으로 다가온다면 좀 실천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저는 그 사도행전 10장 1절 이하를 보고 고넬료라고 하는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이 고넬료 때문에 이루어진 역사를 성경은 정언하며 참 고넬료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고넬료의 신분이나 그의 배경을 1절 2절에 소개합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랴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이달랴 군대의 백부장이라. 여러분 잘 알다시피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고 또 이달랴 부대의 군대의 백부장이니까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도 아닙니다. 어쩌면 당시의 상황을 볼 때 이 고넬료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유대인마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를 모르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만 잘 섬긴다고 주장하는 그때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는 이 고넬료라고 생각한다면 이해가 안 됩니다. 요즘같이 이렇게 예수 믿기가 쉬운 환경 속에서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예수를 믿으면 그 핍박의 대상이 되고 심지어는 생명을 위협받을 수 있는 환경 속에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데 이방인이고 높은 신분을 가지고 분주합니다. 여러분 요즘 현대인들에게 가장 그 상대에게 존중을 표현한 표현이 뭔 줄 아세요? 요즘 바쁘시죠? 이렇게 해야 인사입니다. 시간 많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바쁘시죠? 이러면 그 상대를 좀 생각해주고 인사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바쁜 사람이 좀 제대로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암암리에 표현하는 거죠. 아무 할 일도 없이 빈둥빈둥 노는 것처럼 남는 것은 시간밖에 없다고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은 스스로 말할 때는 모르겠지만 남이 그렇게 평가하고 불러준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사람이 되겠어요. 근데 이 고넬료는 굉장히 높은 신분을 가지고 분주한 사람입니다. 이방인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 이 사람을 표현하기를 2절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참 2절을 보면 고개가 숙여져요. 이렇게 예수 믿기가 좋은 우리의 환경 속에서도 이런 2절의 정언이 내게는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예수 믿기가 힘든 환경 속에 있는 고넬료는 성경에 이렇게 정확하게 그를 정언하기를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 지방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식구로 가족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전제로 그가 경건하여 하는 말이 우선되는 거죠. 아무렇게나 살면서 자녀를 향하여 나중
믿으려고 하는 가족들을 향하여 교회 가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먼저 하나님 앞에 경건하여 경건의 삶의 선한 영향력이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일어났다. 고넬료 때문에 가족이 하나님께로 나왔다 이 말이죠. 여러분과 저는 나 때문에 어떤 결과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나 때문에 특별히 내 가족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나 때문에 나를 아는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기가 부담되지 않고 나올 수 있는지, 나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근데 고넬료 때문에 고넬료만 예수를 믿고 구원의 반열에 선 게 아니라 그의 가족들이 다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식구가 되었다. 이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물론 아직도 내 가족이 예수를 믿지 않는 먼저 믿는 성도들도 있겠지만은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은 그저 희망 갖고 생각할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라고 간직해야 돼요. 예수를 내가 먼저 믿으면 우리 가족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구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이것보다도 최고의 행복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리 세상 것을 가지고 있어도 구원과 상관없는 가족이 된다고 하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겠어요. 오늘 이 고넬료 때문에 일어난 일이 가족만 일어난 게 아니라 이방인은 구원에 관계가 없고 하나님의 선민을 자청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절대로 이방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고 하는 그들의 선입관을 완전히 깨뜨려 버린 것이 고넬료의 믿음이고, 고넬료 때문에 그 가족이 구원을 받는 것이 그 당시의 선입견입니다. 오늘 고넬료 때문에 이방인도 복음에 참여할 수 있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것도 역시 고넬료 때문에 그 영향이 이어진 결과가 아닌가 생각하면 이 고넬료가 참 중요한 사람이다. 여러분, 나 때문에 믿는 자가 있는가? 나 때문에 내 가족이 주께로 나오고 있는가? 나 때문에 나를 아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있는가?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 이하에도 보면 디모데를 향해서 외조부로부터 시작된 경건의 삶이 어머니로 이어지고 자신에게 이어진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경건한 한 사람을 통하여 경건한 가족을 이루고 경건의 선한 영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도 보면은 마태복음 1장에 정언하기를 경건하여 하는 경건한 사람의 그 표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의 이름 앞에 붙어 있는 수식어가 부자 무슨 집사 소리는 못 들어도, 박사 어떤 집사 소리는 못 들어도 경건한 집사, 그런 소리는 들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신만이 아닌 온 집안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이 역사는 앉아서 되는 게 아니죠. 피눈물 나는 기도입니다. 저도 여기 와서도 새벽마다 눈물 뿌려 기도하는 분들을 종종 보는데 그 90% 이상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데, 특히 믿지 않는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믿지 않는 자녀들이
그 부모의 신앙의 유산을 받고 잘 믿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불을 거머쥐고 세상에 똑똑하고 박사기를 따도 영원한 구원이 없는 자녀를 보고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봤는데, 요 근래에 그런 분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희 딸이 믿지 않는 남자를 사귀고 별일 없으면 곧 결혼하게 됩니다. 신앙의 열정이 뜨겁고 자녀를 위해서 피눈물 흘려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이야기가 스쳐가는 이야기로 들리지 않아서 저도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개갈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자는 여호와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딸의 길을 간섭해 주십시오. 사귀고 있는 이가 믿든지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배필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그 딸이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해 주십시오. 저도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선한 영향력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저도 두 자녀가 목회자가 되는데 아무래도 목사의 집에 목사가 되기 쉽죠. 보는 거 듣고 느끼는 게 다 목회 아닙니까? 의사 집에 의사 되기 쉽고 판검사 변호사 집에 법조인이 있을 때 그 자녀가 법조인이 되기가 쉽죠.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동생하고 놀 때 보면은 어릴 때부터 우리 큰아들은 목사고 동생은 평신도예요. 그래서 성경책 가지고 찬송 몇 장 부르자 형이 그러면 동생이 몇 장 펼치고 그렇게 노는 거예요. 그 노는 게 놀이가 예배 놀이. 그래서 참 그 영향이 결국 두 자녀가 목회자가 된 것이죠. 근데 오늘 이 선한 영향력을 구체적으로 2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더니, 이 경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기를 백성을 많이 구제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이 두 가지를 구체적으로 소개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 이상적인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구체적으로 어떻게 경외해야 되냐면 연약한 이들을 많이 구제하는 손을 내밀어야 돼.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는 것은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시고 내가 갚아주리라고도 약속했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하는 일, 그 다음에 기도하는 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도하는 일과 구제하는 일을 신앙인은 병행해야 돼요. 하나님을 내가 만났으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만난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어떻게 동행해요? 구제하고 기도하면서 동행하는 거예요. 뭐 그냥 말만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가난한 이들, 구제의 대상을 향하여 외면하지 않고 주의 손을 내밀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기도하면서 갈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구제하는 삶과 기도의 삶을 겸해야 된다는 거죠. 이때 하나님의 거룩한 환상이 열리는데 3절에 보면은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해야 돼요. 하나님께 상달되어야 됩니다. 뭐 열심히 주의 일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하고 자신만만하게 죽게 왔지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정녕 너를 모른다고 했던 응답을 받는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네?
오늘 이 고넬료는 네가 나를 얼마나 경외하고 거룩하고 경건의 삶을 살았는지, 그 삶이 기도와 구제에 손을 펼치고 기도하며 살았던 것을 내가 알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연락됐다, 상달됐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지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의 평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연락되는 신앙.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때로는 환상이 열리기도 하고 귀가 열려서 주의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해야 되죠. 거짓의 영 사단은 보는 것, 듣는 것마저도 거짓으로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분별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령한 음성을 설교를 통해서도 들을 수 있고 기도하면서 들을 수도 있지만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우리가 잘 듣고 오늘 고넬료 때문에 말씀을 듣는다는 건 단순한 귀가 열려져서 소리를 듣는다는 게 아니라 순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순종. 오늘 이와 같은 복을 누리는데 고넬료에게 천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너는 즉시 요바에 있는 베드로라고 하는 주의 종을 불러서 너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라. 오늘 이 음성을 외면하지 않고 즉시 요바에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집으로 모십니다. 이때 베드로가 설교한 것이 10장 5절 이하에 쭉 내려오는데 고넬료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족을 다 고넬료 앞에다 베드로 앞에다 두고서 고넬료가 했던 그 고백은 주의 종 베드로 앞에 우리의 가족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왔으니까 주의 종이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저와 여러분도 교회 나올 때 주의 종 앞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왔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도 저의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죠. 오늘 우리 가정을 돌아보고 나는 출신이 별로요. 환경이 좋지 못해 예수 믿기가 어렵고 경건하기 어렵고 고넬료처럼 신앙생활을 잘하여 신앙의 가문이 되기가 어렵다고 하는 핑계를 하지 말고 모든 핑계의 조건을 다 갖춘 고넬료가 가정을 잘 정치해서 이상적인 가정,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신 것처럼 나 때문에 이런 역사가 우리의 가정으로부터 요셉의 가지가 담장의 방해로 끝나지 않고 담장을 넘듯이 여러분의 삶의 영향력이 지경을 넓혀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